이제 연이어 공경미승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날 아침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세계 아멘. 각국에서 또 주님 줌으로 또 모였지만 하나님 이곳에 주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시고 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은 아멘. 참으로 전쟁으로 요동되어지고 많은 그 불안과 어려움과 걱정으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그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모든 전쟁에 있는 그 국가들에게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또 이러한 아멘. 모든 어려움과 환란의 기회 속에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또 아멘. 사랑하는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많은 아버지 갈등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서도 주의 사랑이 임하시고 하나님 아멘. 주의 평강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 아멘. 새로운 영적인 질서들이 아버지 있어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처음부터 아버지 택하시고 지금까지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아멘.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이 주의 나라 안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아버지 대한민국으로 주님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멘. 교회들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아멘. 종들이 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붙들려 또 아버지 주의 아버지 양들을 잘 먹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아멘. 때입니다. 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정신을 차려 온전히 주의 말씀에만 아버지 붙들림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아멘. 위해서 우리가 아침, 아버지 저녁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 아멘.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행복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많은 헌신자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아버지 아버지. 그들의 모든 섬김과 도움과 헌신에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아버지 아멘. 감격해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들이 끝까지 이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멘. 원장 되시는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 아버지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부흥회와 또 아버지 교회 예배와 사역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행복기도원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덧입혀 주시고 모든 아멘. 사역 가운데서도 늘 기름 부어 주시며 오고 가는 아멘. 모든 교통 가운데도 안전하게 주님 인도하시고 가는 아멘. 곳곳마다 하나님 기도에 불이 붙여지는 아버지 이 시대의 마지막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또 오성정 목사님 아버지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정말 아버지 십자가 복음 앞에 온전히 저희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멘. 말씀으로 아버지 깨우쳐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하나님 아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주의 말씀을 아멘. 들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믿음이 자라나고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아멘. 선교사님들 각각의 사역 가운데서 또 하나님 어렵고 힘듦이 많이 있지만 비자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들 또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멘.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그 아멘. 아버지의 문제 속에서 아버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아버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멘. 하나님 정말 저희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멘.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 되게 하셔서 참으로 그 아멘. 아버지 하늘의 그 신령한 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아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멘. 오늘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의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특송은 이가평 선교사님 따님 되시는 이배배 이집트 선교사님께서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외로워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외로워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를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6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영상을 통해 경청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오승종 목사님 옛사람 옛자 육신 지체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하면서도 좀 혼동이 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피상적으로 이해를 하고서 넘어가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해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많은 오해 가운데 한 오해가 뭐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대한 오해거든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문장 하나를 뚝 띄어가지고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는데 그런데 또 날마다 죽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아, 이것도 십자가에 못 박고 저것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아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래.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렇게 자꾸 하는 가운데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겁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잘못된 이해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가지고서 죽였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본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한테도 나타나시고 11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하면서 쭉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들도 부활하지 못할 것이고, 또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아무 소망이 없지 않느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예,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 바로 앞에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은 하면서 이런 말씀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러면서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은 위험한 가운데에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거기 가야 돼.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나는 감옥에 갇히라도 좋아. 나는 순교해도 좋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헌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은 실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맹수와 같은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폭력을 가하고 사람들 뺏고 그냥 사람들 괴롭히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는 그와 같은 적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지, 바울 행전이라고 하는 의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붙잡혀가지고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나가게 됐는데, 거기에 사자가, 굶준 사자가 맹수 아닙니까? 사자가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서 으르렁거리면서 굶주린 사자가 사도 바울을 잡아먹으려고 그럴 때, 사람이 어떻게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잡혀 먹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원형 경기장에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재밌다고 박수를 치고 그런 때였었어요. 굉장히 좀 악한, 정말로 아주 비인간적인 그런 취미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총독이 손가락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사자를 풀어 가지고서 사람 죽이라. 그래서 사람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사자하고 싸워서 막 이긴다든가 어떻게 그 사람은 좀 봐줘야 돼. 만일 그 관람객들이, 시민들이 그걸 요구를 하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은 살려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자가 바울이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서 죄수로서 특히 뭐 싸울 수도 없는 것인데 잡혀 먹힐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달려들다가 멈춘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딱 보고서 아는 거예요. 너 옛날에 나한테 세례받은 사자지. 사도 바울이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를 아주 잘 양육을 해가지고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해가지고서 아주 양순한 사자를 만들고 세례를 줬어요. 그런 사도다, 그런 사자라 이거예요. 너 나한테 세례받은 사자구나. 그러니까 그 사자도
금방 알아채고서 자기를 세례를 준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본래 온순한 삶인데 어떻게 되게 돼가지고서 여기 와가지고서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 사자가 얼른 회개를 하고서 공손하게 아주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는 소리는 전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사울을 그냥 딱 무릎을 꿇리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살려줘야 된다, 살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총독이 엄지손가락을 딱 쳐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바울을 살려줬다. 이게 좀 남다른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만들었겠느냐 그러면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이 말이 있잖아요. 이 구절하고 또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려 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런데 맹수와 싸웠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네. 이것을 이제 각색을 해가지고서 바울 행전을 만든 겁니다. 베드로 행전도 있고 바울 행전도 있고 그런 의경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좀 허구적인 소설과 같은 공상 이야기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것이 실제로 정말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그것은 알 수가 좀 없는데 아마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는다. 사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 가운데서 가장 싸나운 맹수가 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자와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아이고 저 사람한테 완전히 이제 잡혀 먹히게 됐다. 저 사람의 폭력, 저 사람의 속임수, 저 사람의 미움, 혈기에 그냥 완전히 그냥 잡혀 먹히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금식을 하면서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그런 암살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강도의 위험,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사람들의 위험도 많이 있었습니다. 동족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많은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런 것이 다 사도 바울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위험한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죽는 거라는 거예요. 날마다 목숨을 걸어놓고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태여 이 땅 위에서 목숨을 오랫동안 보존하려고 나는 그러지 않는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아를 죽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주 오해예요. 이상적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을 때 과거 시제로 말씀했고 과거에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다시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과거 시제 헬라어 동사가 무슨 동사냐 그러면은 아우리스트 단순 과거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그 동사는 일회적인 거예요. 단회적인 겁니다. 여러 번 자기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고 할 때는 미완료 시제를 쓰는 거예요.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이루었다, 뭐 했다 했을 때 미완료 시제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는데 그것이 단순 과거로 썼으면은 세례 요한이 다른 데서 세례 베푼 것이 아니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 그런 의미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가리켜서 그것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 사람도 세례를 베풀고 저 사람도 세례를 베풀고 계속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풀면서 또 설교도 하고 세례를 베풀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반복해서 거기서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면서 설교도 하고 세례를 베풀고 설교하고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또 설교하고 그랬다라고 말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미완료 시제를 쓰는 거예요. 반복,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과거 시제라 하더라도 미완료 시제라는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한국말에도 그와 같은 구별이 없어요. 영어에도 그런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그 구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구별을 바로 할 수 있기 위해서 헬라 문법을 배운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명령형을 만들 때에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 과거 명령형일 수 있고 또 현재 명령형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단순 과거 명령형은 뭐냐면 단회적인 사건.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당신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이런 의미예요. 성령 충만 받은 경험이 전혀 없는데 아주 단회적으로 당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그런 명령형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령의 충만을 또 받고 성령 충만 가운데 뒤에서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많은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영어로 be filled with the Spirit. be filled 그러면은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continue to be filled 그러면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 가운데 있으라 이런 말이 되는데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본래 단순 과거 명령형이 아니에요. 이것은 현재 명령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성령 충만 가운데 계속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것도 술 취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반복 습관적으로 술 취하는 거예요. 이것은 방탕한 거예요. 근데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 한번 친구하고 같이 가서 마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방탕한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술 마시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아주 교양 있는 사람이고 신사적인 사람이고 점잖은 사람인데 친구가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어요. 군대에서 제대를 했다든가 만났어요. 그래서 술을 한번 마셨다 그래서 그걸 방탕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크리스찬이 술 마시는 것은 방탕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술을 마셔요. 몽롱한 가운데 있으면서 뭘 제대로 하지도 않고 술 마시고 나쁜 말도 하고 나쁜 행동도 하고, 술 마시고서 자기 책임도 다 수행하지 않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주 그 사람 방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주 점잖은 사람이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아주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런 의미라 이거죠. 동사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그랬을 때 미완료 시대가 아니고 단순 과거 시대로 썼기 때문에 단회적으로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과거에 못 박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릇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가지고서 세례받아 죽었고, 그리고 함께 장사지은 바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연합해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됐다,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과거에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한 번만 받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연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지고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6장 6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 그랬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것을 옛사람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많이 번역이 되어 있냐면 old self라 그랬어요. 옛 자아다 이거예요. 자. 사람에게 새로운 자아가 있고 옛 자아가 있는 거예요. 옛 자아는 뭐냐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노력하고 내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슬퍼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또 즐거웠다가 또 슬퍼하기도 하고 이러는 인생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인생이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 다음에 새 사람, 새로운 자아로 다시 거듭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연합이 됐으면은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네,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겉으로는 뭐 그 사람 그대로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좀 어려운 말로 실존적으로 또는 존재론적으로 그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서는 새 사람이 됐어요. 인간이 볼 때는 뭐 얼굴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고 하는 행동도 그 큰 차이는 없어. 변화는 됐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과 연합이 됐으면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빛.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였어요. 마귀에게 속하였어요. 그래서 어둠했는데 이제는 빛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 의로움 진실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빛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빛을 비치는 거예요.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요. 그러면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것은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에 상응한 행동, 인격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열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차츰 성품이, 인격이 다듬어지고 연단을 받고 하는 가운데서 자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 사람이 됐다,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단위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혔다 또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에요. 자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돼서 살았던,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았던 옛 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리가 됐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도 읽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네, 내 자아를 죽여야 돼.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자아가 죽었다 이거예요. 내 자아는 죽었다. 내 고집,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쾌락대로 살고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쾌락을 위해서 살고 그러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 자아를 얻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낮고 천한 이 땅에 있는데 새까맣게 높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건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데 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가?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은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시간과 공간의 차별과 같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지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에 계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함께 죽었다, 이것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적이 없잖아요. 단회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나도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은 2000년 이후에 살아있는 내가, 이게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인데 내가 영적으로 쳐다볼 때에는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 바로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김용만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본래 예수를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전도를 많이 받았는데 근데 예수를 잘 믿지 않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랬다가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같이 떠나자, 쿠바인가 어디로 떠나자 해가지고서 이제 떠났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단기 선교 가가지고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까? 그런 걸 보니까 참 많이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주님을 이제 찾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참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나를 좀 도와주고 그러지 않고서 언제 계셨습니까? 이제 믿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다. 아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니 내가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서 극복하고 그랬나? 생각이 되니까 그냥 엄청나게 제가 울면서 회개도 하고 참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찾으셨구나, 내가 드디어 주님께 이렇게 늦게나마 돌아왔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지금 아주 신앙생활 잘합니다. 우리가 몰랐다 하더라도, 의식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님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민감성, 영적인 상상력을 잘 개발하는 거가 영성을 깊이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정말로 성화상호를 살기를 위해서 힘쓰고 그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늘 곁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곁에 계셔.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옆에 계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잊어먹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주님과 새 사람이 돼서 주님과 동행하게 됐는데 늘 주님만 생각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자기가 차를 타고 갈 때는 혼자 가잖아요. 차를 운전할 때 자기 옆에다가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고 생각해가지고 누가 같이 차를 탄다 하더라도 이 조수석에는 타지 말고 뒤에 앉으세요. 일부러 그런다는 거예요. 이 옆에는 주님이 타고 계신다. 그런 의식이라는 게 하나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영적 민감성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딜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주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아. 이것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가톨릭 신자들은 어떻게 훈련을 합니까? 가톨릭 신자 영성 훈련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조각을 한 것을 조그만 십자가 상을 고상이라고 그래요. 고통스러운 상.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염주같이 생긴 거, 그것을 이렇게 돌리면서 주님의 순환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겁니다. 또는 그 벽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하고, 또 교회 성당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또 내려오셔서 뭐 그런 것들 다 그 조각을 해놓고 성화를 그려놓고, 가톨릭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좀 굉장히 인위적인 게 많습니다. 너무 그건 인위적인 거예요. 제가 독일에 가서 보니까 루터교는 개신교 아닙니까? 개신교회에도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경건한 마음이 그냥 생기죠.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인위적인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좀 지나치게 십자가 상도 띄워버리라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건 좀 지나치다고 봐요. 십자상은 그것은 뭐 우상도 아니고 그러는데 왜 그것까지 띄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을 개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는 자아는 죽었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이것을 늘 의식하면서 고백하는 것가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 가운데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소리 질러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걸 날마다 고백하고 찬송하는 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성가를 부르고 찬송하고 젊은 사람들은 모였을 때 한 시간씩 찬송에 서가지고서 그때 은혜를 다 받아요. 저 남미 쪽 사람들도 2시간, 3시간씩 서서 찬송한다는 게, 그러면 막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백을 하니까, 입으로 시인을 하니까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구는 도망을 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고백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하게 되면은 병도 떠나게 되고 근심, 염려, 걱정도 다 떠나게 되고, 주님이 나한테 내가 너에게 평안을 깨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 주는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주님이야,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하게 되면은요, 내 마음이 평안이 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3장 5절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또 이번엔 죽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죽었다도 아니고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수동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죽이라는 거잖아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고 내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원수시해서 살았던 내 옛 자아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같이 장사 지낸 머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주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멘.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아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만영의 영 만주의 주님, 평강의 왕 되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게 해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이루어지고 열매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이크 열고 오늘 복된 주일 잘 보내게 해달라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우리 주 예수님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이나야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거이나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자아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사오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시인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높이면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의 구주가 되심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들에게 참만족을 주시는 평강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증언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하여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실증하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없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강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능력 있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게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도 불쌍히시고 저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저 영혼들을 구원받게 만들어 주시옵시며 복음통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집단 속에서 권한다고 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눈동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인내로 소망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네. 녹히 전쟁이 그치게 해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치게 해주시고 저 이란의 많은 영혼들 우크라이나 저 많은 영혼들 저 민족들이 회개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평강의 주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 안에서 모든 민족들 국가들에게 참 평화가 임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주님의 상하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